29장 과거를 진술하는, 회고하는 거죠. 욥이 자기 지난날의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인데 1절로 7절에 보면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진술합니다. 동방의 최고의 거부였으니까 얼마나 영화롭고 풍요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그 다음 8절로 17절 모든 자로부터 존경 및 축복을 받았다고 진술을 합니다. 돈 많이 가지고 그렇게 포악하게 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축복도 그렇게 받으면서 자기가 살았던 지난날, 오늘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18절로부터 25절에는 욥이 스스로의 번영과 존경받은 인품에 관하여 진술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었노라. 이 말은 욥이 내가 이렇게 풍요롭고 부요하고 모든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그러는데 내가 망하랴. 나는 정말 이렇게 오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매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된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오늘의 이런 세계 경제 파국이 오리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하겠습니까? 꿈엔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파국이 세계적으로 밀어닥쳐서 정말 희비극이 엇갈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손아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자기 과거를 그렇게 회고하면서 지금의 모습, 30장에는 지금의 고난을,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의 모습을 진술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느냐. 영광과 정말 천박함, 이것이 극과 극으로 낮아지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요하신 그가 본래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저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셔서 무덤에까지 낮아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는 경지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절로 8절에 보면 30장 욥이 자기를 기롱하는, 논리어대는 비루한 자들의 천박성을 진술을 합니다. 참 인간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죠. 마음이 고우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치근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남이 어렵게 되면 도리어 그것을 쾌감을 느끼면서 조롱하는 태도, 그럴 줄 알았어. 잘난 척 하더니만. 이건 곱지 못한 마음이죠. 너무 명확하게 그게 이게 드러나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게, 그게 명철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늘 망하고 싶어서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편안을 누리고 있다. 내가 이 편안을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면 상대방과 경쟁을 하죠. 네가 잘 되냐, 내가 잘 되냐. 이 경쟁심이 생기면서 그가 잘못되면 비소가 나가요. 물어볼 것 없이 비소가 나가요. 그럴 줄 알았어. 너 잘난 척했지. 꼴 좋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친구나 형제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죠. 당연히. 왜?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놓아놓으시면 나도 저런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명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려운 일을 당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측은함을 느끼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꼬고 비난하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너무도 쉬운 내용이면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이런 과정으로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생각의 틀이. 그래서 여러분 금방 오늘 공부하고 났으니까 이거 싹 없어지고 저거겠지. 천만의 말씀. 살다 보면 금방 또 이걸로 와요. 자기 생각이 이쪽으로 돌아와요. 끝없이 돌아와요. 왜?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이거 사정없이 헐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관을 바르게 정립을 해야 과거에 난 비소하고 비난하던 입이 도리어 남을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죠.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영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서 와지는 불합리한 요소들, 그런 행동들, 그런 언어들, 그런 사고방식들, 사고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괴로운 것,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따뜻함이 없는 것들은 전부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걸 단마디로 그러지 마, 불쌍히 여겨,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싶죠. 야, 정말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말고 참 불쌍히 여겨야지. 단마디로 딱 들을 때는 그러고 싶어요. 아, 정말 불쌍히 여겨야지. 그게 되나?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럼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지혜를 얻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데 왜 친구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래서 육체의 소욕 따라 살게 만드셨을까? 측은한 마음이 들죠. 그 사람이 밉거나 비소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점점 성화가 되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이 딱 자리 잡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딱 부딪혀 왔을 때 빨리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됐다, 오라 하고 다시 이렇게 딱 머리가 정리가 되면 미워할 마음보다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죠. 내가 떼먹고 도망갔다. 그건 물어볼 것 없이 나쁜 놈. 막 분이 터지고 배신감 느끼고 세상 그럴 수가 있나 막 별의별 생각 다 나죠. 그럼 벌써 내가 괴롭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정리가 돼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정리가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돈이 내게 아직 있어서는 안 되니까 옮겨갔구나.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 맞아, 안 믿어져.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를. 공부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갔다고 그래요. 갈대아 인간들이 가져갔다고 생각 안 해요. 갈대아 사람들이 실제로는 갈대아 사람들이 가져갔거든요. 욥의 재산을. 그러면 욥이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갈대아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뺏어오려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 힘이 있을 때니까. 동방의 가장 큰 자였으니까 군대 동원하는 동원 된단 말입니다. 재산 좀 잃었을 때. 그때 쫓아가서 전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내가 친구에게 돈을 뗐다. 이거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친구에게 돈을 친구가 내 돈을 떼먹었다 하더라도 친구가 내 돈 떼먹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져갔었다라고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믿게 해요, 내가? 도저히 믿게 할 수가 없죠. 다만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뿐이고, 가르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서 성령께서 이게 해야죠. 그것만 믿어지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편히 잠자죠. 돈 1,000만 원 띄고도 편히 잠잘 수 있어요. 버스 토큰 하나 잊어버리고도 며칠 가잖아, 학교 다닐 때. 겨우 토큰 하나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놈의 토큰이 그냥 땡글 굶어가지고 차 밑으로 떨어졌는데 어느 사이로 없어져 버렸어요. 토큰 줄 게 있어야죠. 할 수 없이 찾아갔는데 사정 얘기를 했죠. 내일 갖다 준다.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계속 토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의자 틈바구니 어디 베꼈을 텐데. 그 다음날 2개 갖다 줬지만. 그런데 돈 몇 천만 원 띄고 쉽게 잠이 오겠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욥이 지난 날의 영화를 이렇게 다 상기하면서 오늘의 모습, 오늘의 고통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9절로 15절에 보면 30장 욥이 비루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천대에 대해서 자기 망하니까 와서 막 차라리 오지 말지 뭐로 와. 욥이 망했다는데 온 이유는 잘난 척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망한 친구 위로하러 간다고 오는 건 그 잘난 척 오려면 한 뭉탱이 가지고 와서 야, 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냐. 많지는 않지만 좀 우선면이라도 해라 하고, 다만 기백만 원이고 기천만 원이고 봉투를 놓고 가려면 모를까 와가지고 친구랍시고 넌 막 죄졌으니까 망했다 임마. 너 과거 잘났다고 이면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루하다 이거예요. 비루하다. 약한 자를 짓누르는 것처럼 비루한 게 없습니다. 비난하려면 강자를 비난해야 돼요. 근데 대먹은 사람은 강자도 비난 안 해요. 대상이 안 되니까. 비난하는 것 아니죠. 나도 그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강자는 비난, 비판 그걸로도 많이 내가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내가 하는 건 비난이 아니라 비판인 것 같아요. 아닌데, 거짓말인데, 성경적이 아닌데, 그 성경적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비판이죠. 비난이 아니고. 그리고 대안이 없는 건 비난이에요. 비판은 대안이 꼭 있어요. 이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게 나는 비판이죠. 근데 남들이 자꾸 왜 남을 그렇게 비난하느냐고, 왜 다른 목사님들을 비난하느냐는 거예요. 날들어 제 양반들이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 내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서 그들로부터는 잘 안 했죠, 그걸. 근데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틀린 겁니다. 성경은 이겁니다라고 말하죠. 아까도 내가 CCC 얘기했잖아요. CCC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그분의 철학이에요. 이걸 여러분 대학 시절에 CCC 활동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완전 이건 잘못된 거죠.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무슨 CCC 운동하시는 분을 시기하고 질투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엉터리로 가르쳐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정에서 비판을 내가 얘기한 거죠. 대안일시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비난하는 거냐 이 말이죠. 그 왜 그러냐면 비난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위대한 줄로 알았다 이거야. 그 양반이면 막 김아무개 목사 막 와, 진짜 말씀씨 좋고 정말 문학가고 말이 아름답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폭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존경한 한 분인데 박용기 저 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떡 서가지고 그 사람 틀렸다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비난하느냐 알지요 그거 이유를. 아닌 건 아니죠. (30장 16절로 23절) 욥이 하나님께서 버려서 진토같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욥 자기 자신을 버려가지고 지금 진토처럼 자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24절로 31절 욥이 고난당하는 중에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수리하고 나옵니다. 진짜 자기의 고난 말할 수 없죠.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겠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겠는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면서 31장에서 넘어갑니다. 72페이지 5번 순결을 진술합니다. 욥이 친구들이 간단하게 한마디 한 것, 빌다시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새 친구들이 말한 걸 다 찾아와서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한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욥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몇 장입니까? 26장부터인가요? 26장부터 지금 계속 31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긴 장례. 욥의 내면 세계가 바로 이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답변과 견해가 나와 있죠. 50페이지에 보면 상단의 양쪽 가로 2번 욥의 답변과 견해, 그것이 31장까지. 마지막 31장 순결을 진술합니다. 난 순결하다. 난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자로 살 때 그렇게 인색하게 군 적도 없고 누가 양식 없는 사람이 와서 정말 얘기할 때 그냥 돌려보낸 적도 없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해요. 솔로몬 이 욥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으며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다 나를 다 알고 있다. 전부 살피신다. 그러면서 5절로 8절 욥이 빌닷이 지금 공격에 왔으니까 자기의 생활의 순결함, 내 생활이 매우 순결했다는 데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순결하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다 망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욥이 빌닷에게 자기의 가정적 순결함 9절로 15절에도 가정적으로도 난 순결했다. 내 가정을 정말 지켰고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망했다 그 말이에요. 또 16절로 23절 75페이지 욥이 빌닷에게 자기의 자선적 순결함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내가 또 얼마나 자선사업을 많이 한 줄 아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의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고아원도 돌보고 과부들도 돌보고 가난한 자들도 내가 다 돌봤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부터 과부를 인도하였습니다.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 철저히 자기는 잘 돕고 살아왔다.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정말 자선사업 많이 하고 살았다.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오늘 이 처참한 환경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자 이쯤 되면 누구나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자주 오늘 또 신문에 지금 신문 또 나오는데 니체 철학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꼭 여러분들 그 부분은 물론 다 잘 읽으세요. 그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 중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현대인들은 전부 니체의 제자들입니다.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근데 니체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미련한 사람의 제자가 다 돼버렸으니까 모두가 미련한 자들이죠. 왜 미련한가? 욥은 지금 지혜자거든요. 욥은 지혜자인데 왜 지혜자인가? 자기가 그렇게 선한 사업, 자선 사업을 많이 했어요. 고아원, 과부, 가난한 자들 다 돌보고 고아들도 부모 없는 자식들 데리다가 부모처럼 자기가 잘 양육해서 다 하고 다 그러면서 살았는데도 자기가 망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죠.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이런 하나님 난 못 믿겠다 하고 그 부인이 말하듯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었을 거예요. 니체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없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느냐? 의인이 다 망하고. 그래서 니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어리석은 자이죠. 어리석은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제자들이 오늘 현대 젊은 세대, 현대인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하는 거예요. 성도 대학을 왜 하는가? 박 목사 먹고 할 일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서 따분하니까 시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도 대학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왜? 어리석은 자들의 제자들을 지혜로운 자의 제자로 삼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욥의 제자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망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처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다가 조금 손해만 보고 가정이 어려워져도 목사님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일도 쉬고 교회도 쉬고 그러다가 우물우물하다가 그냥 세속에서 물들어 살다가 이 다음 이제 병원에 누워서 고롱고롱 하면서 넘어갈 듯 하면 박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할 사람이 있겠죠. 그때는 내가 가죠. 내가 가도 가야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렇게 해도. 왜? 천국은 택자가 가는 거니까 택자는 반드시 가요. 그러니까 택자인데도 미련해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생활 좀 어려워지고 손해 좀 보고 복잡해지면 아이고 교회도 귀찮고 신앙생활도 귀찮다. 하나님도 귀찮다 해서 이제 떠나갔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버리나요?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마지막 운명 직전에라도 그 마음 확 잡아 돌려서 눈물 쫄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나는 우리 큰형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봤거든요. 큰형님이 왜 그랬냐면 장로 아들이니까 순진했죠.
그게 제일 큰 형님이니까 동생들한테 형 노릇 하겠다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보니까 그죠, 뭐 은행에다 맡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교회 전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전사님한테 전부 다 맡겼어요. 잘 좀 보관해달라고. 그걸 홀라당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전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방황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유골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평생 하나님 안 믿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마지막 가시기 전에 내가 갔죠. 철철 울어요. 나 죄인이라고.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세요. 안 버려요. 택한 맥스. 사시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지혜자 욥처럼 흔들리지 말고 재산이 다 탕진되고 가족이 다 떠나버리고 코롤단신 처참하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견뎌내는 욥의 이 신앙은 바로 이런 신관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그런 결과가 온 것이다. 24절로 28절 76페이지 욥이 빌닷에게 자기의 신앙적 순결함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순결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돈 많다고 돈 의지하고 나 산 적 없다.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내 황금을 의지한 적도 없고 정금을 의지한 적도 없고 재물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본 적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돈 좀 벌면 해죽되고 손해가 나면 삐죽되고 그런 적도 없다. 나는 돈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는구나. 왜 주실까? 뭐 때문에 주셨을까 생각해야 되고, 돈 벌리면 해죽되고 돈 손해나면 삐죽되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말이에요.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다르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요동해 본 적이 없다. 재물이 늘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내게 와도 아무리 낭만적인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만은 요지부동이었다. 그 얘기죠. 신앙적인 순결함. 그 다음 31장 29절로 32절 욥이 빌닷에게 자기의 인간적 순결함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도 내가 굉장히 순결하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가 망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자가 망하면 잘 망했다 이러죠. 밥맛 좋고 잠잘 오르고. 세상 사람 같다면 한잔 하죠. 기분 좋아서. 야, 내 쏠게 하고 회포 풀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망했으니까.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 못난 이들이나 그런 거예요. 못난 이들이 자기 미워하는 사람 망한 것에 대해서 허탕하게 웃고 좋아하고 즐기고. 사춘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인간의 본성, 타락성,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자, 우리 분통 터진다. 여러분, 분통이 터지면 큰일 납니다. 분통 터지면 안 돼요. 큰 병이에요, 분통 터지는 게. 분통이 왜 터지는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를 가지고 놀 때 분통 터지죠.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분통 떨릴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누가 날 비난한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오죽하면 나를 비난하겠나.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자기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비난 안 해요. 무시해버리지. 깔아뭉개버리고 무시해버리지. 비난은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련한 거죠. 치근한 거죠. 불쌍한 거죠. 오직 못났으면 나를 비난할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벌써 잊어버렸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변함이 없어요. 진실은 절대 변함이 없다. 진실이란. 그러니까 진실이 가리워질 때 분통이 터지죠. 근데 진실은 가리워지질 않아요.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도 드러나요. 보석은 징창 속에 진이겨 놓으면 안 보이죠. 더러워지고 안 보이죠. 그러나 보석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살면 편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진실을 안 알아줄까? 왜 나 진실한 사람을 저렇게 비난하고 나를 험담할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이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분통이 터지고 내가 열을 받게 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짧은 인생에서도 나 참 많이 받았어요. 많이. 내 삶 속에서 한 70평생 가까이 살았는데 살면서도 이건 확실하다. 확실해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요. 나는 누가 날더러 목회의 비결, 어떤 목회의 그 어떤 비법이라고 하나요? 비법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난 단마디로 딱 불변의 성경만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한 게 아니라 성경만 가리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만 가리키는 게 진실이에요. 그래 내가 계속 후배들한테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가리켜라. 여러분 그거 다 공감할걸요? 그냥 성경만 가리키면 돼요. 잔재주 부리면 안 돼요. 성경 요 본문 나온다. 요거 싹 살짝 때려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싹 돌아서겠구나. 천만의 말씀. 성도들이 뭔지 알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병아리 새끼도. 봄철에 갓 깬 병아리 새끼도. 처음에는 구하고 모래알 죽어서 이렇게 주면요. 와요. 다 쫓아와요. 우르르 쫓아와요. 하면. 근데 와보니까 아무 먹을 거 없잖아요. 돌아가요. 그 다음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구구하면 영특한 놈은 저 뒤에서 안 오고 깨우똥 이래요. 좀 미련한 거, 약간 모자라는 것들, 그것들이 또 장금 걸어와요. 세 번째는 한 마리도 안 와요. 여러분,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30년 동안 계속 이단에서 지킬 게 있겠어요? 예? 대학 교수나 같으면 자기가 연구한 노트 하나 가지면 10년도 해먹고 30년도 해먹지만 박 목사 자기가 뭘 안다고 날마다 주제 설교하고 제목 설교하고 한다면 뭘 그렇게 안다고. 그것도 한 시간씩 60분씩 성도들이 한 120분씩 뭘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성경 가르치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한 번 다 가르치면 또 가르치고. 욥이 자기 자신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이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었노라. 뭐 아주 흔연스러워요. 아주 마음이 후하고, 맛있는 거 자기만 냉장고다 놓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거하는 사람은 다 배부르게 같이 먹고, 그 사람들이 그랬다 이거야. 우리는 주인의 고기로 다 배부른 사람이다. 거리에 놔두는 사람 들어와서 잠자게 만들었고, 나그네 못 들어오게 문 걸어 잠근 적 없고, 계속해서 친구들이 자기들을 자기들어 악하다 그러니까, 넌마 죄져서 망했다고 자꾸만 그렇게 공격이 되니까, 오죽하면 욥이 이렇게 변명을 하게. 변명이 아니죠. 사실을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착하게 순결하게 진실되게 살았어도 난 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욥이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진실되고 순결하게 살아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병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은 믿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보장은 마지막 종말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해피엔딩은 있을 수 있죠. 즐거운 종말은.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 망할 수도 있고 형통하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딱 정해놔요. 내가 지금 70평생 살았는데 너 초년에는 고생 좀 한다. 중년에는 내가 많이 애쓸 것이다. 말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 다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오늘의 현실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산 사람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내일. 그래서 하루하루가 스릴이 있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화면에 나타나는 장면이 늘 새롭잖아요. 순간순간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지니까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련해 놨는데, 내 삶을 마련해 놨는데,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할까? 오늘은 무슨 일을 내 앞에 있게 만드실까? 궁금하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잠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대를 걸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난데없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난데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의 하루의 삶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저녁에 가서 무사하게 교통사고 안 나고, 차 접촉사고도 안 나고, 무사하게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편히 잠잘 수 있고, 이것이 하루하루의 우리들의 스릴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마련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33절로 34절에서는) 빌닷이 자기의 양심적 순결, 여기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앙적 순결, 인간적 순결, 양심적 순결, 그 앞에서는 자선적으로 순결했다. 감정적으로도 자기는 순결했다. 감정도 잘, 생활도, 성적으로도, 자기 성적으로도 나는 순결했다. 이거 다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제일 처음 31장 1절로 4절에는 성적으로, 그 다음 5장 5절로 8절은 생활로서, 그 다음 9절로 15절은 가정적으로, 그 다음 16절로 23절은 자선사업적으로, 그 다음 24절로 28절은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지금 33절로 34절이 양심적으로 나는 순결했다.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나 양심, 자기 양심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몰려온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숫자 많다고 해서 힘이 강한 사람 앞에 위축이 되고 그런 적 없다 나는. 당연하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만 바르게 가지면 가난해도 담대해요. 정말 힘이 없어도 남들이 보기에 아무런 힘이 없어도 그러니까 오해를 받죠. 저 완전히 배짱이다 이거예요. 배짱. 배짱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지. 여러분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듣기 싫다고. 뭐가 듣기 싫냐니까. 여러분 다 하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이 말이 듣기 싫대요. 근데 그 말은 내가 자만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몰라요. 이거.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너무도 귀하고 값지다는 확신이 있어요, 나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서 다 함께 안 한다 할지라도 나만 이래도 이건 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확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담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대한 거죠. 2단, 3단 또 갑자기 또 날드는 거 2단, 3단 하고 날 그건 하나만 들려거나 많아. 근데 한두 번 들은 소리도 아니고 뭐 요즘에는 뭐 자기하고 들리면 나 2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가만히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모든 사고방식이 전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 이쪽 빗나가잖아요. 이게 근원인데, 지혜의 근본인데 이걸 알면 방향이 정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도 더 뼈저리게 느낀 거지만 요즘 제 생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한테 맡겼나 이걸. 이 소중한 지혜의 보고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맡기셨나. 가서 애써서 다 난리를 쳐도 줄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다. 가서 뭘 주려고 가서 막 다 이것저것 다 해놨는데 막상 주려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줄 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줄 걸 가지고 있다 이 말. 진짜로. 그런 것을 느끼고 보니까 더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 장안종합교회가 정말 더 정말 값지게 느껴지고 35절로 37절 욥이 빌닷에게 자기의 진수 순결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결론적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다 거짓말이 아니다. 사실이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을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내 사인,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사인할 수 있다. 진실된 말이다. 38절로 40절은 자기의 소득의 순결함. 내가 돈 번 거 사기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순결한 재산들이다.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진례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내가 모았던 재산도 하나도 부정한 재산이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 세상 살다 보면 이거 한번 이렇게만 하면 그냥 노다지가 생기겠는데 이런 찬스들이 참 많죠. 근데 그렇게 해야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되려면 내 것이 된다 라고 생각해야 늘 야고보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암만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뜻이 전제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뜻 아니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실패라는 게 없지. 나는 이거 해야 한다 이거야. 이건 절대로 돼야 된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실패자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하려고 했다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욥이 모든 진술을 다 마쳤습니다. 빌닷에 대한. 자, 그러자 32장에서 37장까지 마지막 대목 변론이 하나 일어나는데 대놈 하나 나타납니다. 그동안 세 친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욥과 변론을 했으니까 9차례 아니에요. 욥이 세 친구들이 도전해오는 모든 변론을 전부 다 막아치워버린 거예요. 설득이 안 돼요, 욥이. 그러니까 옆에서 그동안 좀 잘난 척하면서 거들먹대고 있던 엘리후라는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괘씸하거든. 저 녀석이 도대체 얼마나 잘났기에 세 친구가 그렇게 도전을 해서 변론을 벌려도 저놈이 다 막아치우고 설득을 안 당하는가. 너 한번 나하고 해보자 하고 나선 것이 엘리후예요. 그 엘리후와의 변론이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옵니다. 32장에 변론 동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이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가? 동기가 뭐냐면 1절로 5절 엘리후는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노를 바랍니다. 계속 마지막 빌닷이 9번째 나서서 했는데도 나는 순결하다. 가정적으로 순결하고 성적으로도 순결하고 재산으로도 순결하고 모든 면에서 양심적으로도 순결하고 신앙적으로도 순결하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누가? 엘리후가. 네가 의로워? 하고 노를 바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1절로 5절 나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세 친구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 증거를 댔네. 내가 뭐 언제 나그네를 거절한 일이 있느냐? 가난한 사람 밥을 주지 않았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느냐? 내 양심을 속이는 일이 있느냐?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재산을 모은 일이 있느냐 하면서 다 해도 없으니까 세 친구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네요. 욥이 언제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놈이 하나님보다 지가 의롭다고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욥 저를 죄 져서 망하게 했는데 이놈은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죄도 없는데 망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가 의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친구 엘리후의 말대로라면. 근데 자기네들은 생각할 때 욥이 망한 것은 병들고 망한 건 저놈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건데 그래서 그걸 주장을 했는데 욥은 말하기를 나는 아무 죄도 없다. 나 순결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냐? 너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 망하게 했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보다 네가 의롭다는 얘기 아니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말 되죠?
우리가 말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잘못 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 그림 아마 미리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올 거래요. 욥기 끝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아이고, 욥기가 아직도 멀었네요. 나와요? 그림 나와요? 400페이지? 아니? 아이고. 회복 나와요. 57페이지. 네, 57페이지 나오네. 57페이지 이 도표.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이건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정말 친구가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 여러분들 대화하다 보면 안 맞잖아요. 그건 논리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논리의 근거가 하나님 신관이거든요. 이 신관이 잘못되면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아끼고 서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놓고 어느 것이 맞으냐. 나는 이거다. 너는 이거라면 그만 얘기 그만하자.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해봤댔자 계속 뭐하고 부딪힌다. 네가 좀 생각해봐라. 나도 이렇게 알았는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더라. 이렇게 하고 얘기를 끝내세요. 이건 서로가 다른데 그 지엽적인 이론 갖고 백날 얘기해봤댔자 필요 없어요. 계속 부딪혀요. 계속. 그래서 이 그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린 거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노를 바라면서 그가 자기가 의롭다며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 못해. 야, 이 병신들아, 그 말이죠. 새 친구들에게. 그것도 요바나도 쟤놈이 못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이 젊은 사람인가 봐요. 엘리후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발해서 화가 나서 지금 엘리후가 말을 시작합니다. 6절로 10절 엘리후는 전능자가 총명을 주심으로 변론을 한다고. 하나님이 자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총병을 주어서 네가 잘못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너한테 지금 내가 변론을 한다. 그러면서 14절, 11절로 14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꺾지 못하는 새 친구를 실책합니다. 야, 이 병신들아, 새 놈이 하나를 못 이기느냐 이거야. 새 친구에게 실책을 하고 나서 15절로 22절 엘리후가 기다릴 수가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내가 말을 한다. 내가 자기 딴하는 엘리후는 욥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싫다 이 말이야. 아니다.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넌 막 죄졌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앞에 죄지니까 사단 즐겁게 해서 사단에게 네가 망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사랑받았으면 네가 왜 망하느냐 이거예요. 요즘 계속 그런 말 나옵니다. 미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 목회자라고 요즘 젊은 사람 확 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긍정의 힘 책도 써내고. 그래서 누가 한번 비행기 타고 가면서 좀 시야에서 이렇게 들춰보라고 해서 봤더니 무슨 이거예요. 참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그 책이 엄청나게 인기리에 팔린답니다. 긍정의 힘. 네, 긍정의 힘. 미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랍니다. 여러분, 그 긍정적 사고를 가지자.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 됐잖아요. 긍정적인 사고. 된다고 해라. 된다고 해라.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말아라. 그럼 결국 우리 인간이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다 된다 이거예요. 다.
그 인본주의죠. 완전히. 우리가 진정으로 긍정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긍정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 아닌데 내가 한다고 해서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없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기다릴 수가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내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급기야 자기의 신관을 33장에서부터 36장 16절까지 장문의 신관을 발표합니다. 다음 시간 와서 들으셔야죠. 다음 시간 엘리후의 신관, 이 인간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 시간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이 인간의 죄악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 따라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배웠사오니 우리 속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지혜롭지 못한 모든 생각들을 깨끗이 저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